특세 12번째 시간입니다. 게으름을 막아 저수지를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게으름을 막아 저수지를 채우라. 현대구랍의 신화를 읽어낸 고 정주영 씨에게는 유명한 빈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빈대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빈대를 피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책상에서 잠을 자게 되고, 책상도 기어오르게 되니까 그 책상 네 다리에 세숫대에 물을 받아 와가지고 딱 다리를 잠기게 하니까는 빈대가 물을 건너올 수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빈대가 자기를 물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빈대가 천장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서부터 그냥 자유낙하로 뚝뚝뚝 떨어지면서 자기를 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주영 씨가 느꼈다는 것이 있죠. 야, 빈대도 저렇게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빈대도 저렇게 성실히 연구하면서 사는데,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태공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을 이기는 것은 성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재능은 초반에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계속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 재능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지만 재능만을 믿었을 때는 그 재능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능이 다 탁월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재능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IQ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에 의해서 사실은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게으른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덮였으며 거친 뿔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하게 된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게으름의 결과를 잠언 10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구속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구속받는 것인데,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 게으름의 끈을 끊어야겠지요.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기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게으른 당신에게는 내일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이 게으름이 얼마나 인간을 허망하게 만들고 인간을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게으름이란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정의해 봅시다. 게으름은 첫째가 이겁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길면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게 뭐라고요? 생각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길어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오늘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제초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결단 사이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성공적인 생각이 성공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죠. 성공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봐야지 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결단을 더 많이 합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계획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새벽기도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현실화되려면 100년은 더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과 일하면 속이 터지는 거죠. 도대체 시킨 지가 언제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초읽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점검할 시간이 없으니까 허점투성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바로 실천합니다.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뭐가 남습니까?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이 남는 시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서 똑같은 일을 마무리했지만 게으른 사람은 점검할 시간이었고 성실한 사람은 점검할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과물에 미세한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게으른 자는 내가 생각하건대 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빨랐어도 맞아, 나는 너무 게으르다고 생각해. 게으름도 생각을 해요. 그래, 나는 맞아, 게으르다고 생각해.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채근해서 성실하게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요. 그래, 나 게을러. 그래, 나 참 많아. 그래, 나 초읽기 시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모든 부족한 인격의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끝난다는 것이 그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짧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로 했습니까? 바로 기도하십시오. 전도하기로 했습니까? 바로 전도하십시오. 심지어 놀러 가기로 했습니까? 바로 놀러 가십시오.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에게는 시간의 여유가 주어지는 거고, 그 시간의 여유에 의해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변명이 심하면 게으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잠언 26장 13절 보면 게으른 자의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요.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 그래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문 밖에 나가지 않는 줄 알아? 문 밖에 사자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시에 어떻게 사자가 있습니까? 마을에 쉽게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침대에 똑바로 박혀 있는 이유는 밖에 나가면 큰 화가 있을 거라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출근하지 않아요. 침대에서 막 자요. 왜 여보 안 나가?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나 이번에 꿈이 뒤숭숭해. 나가면 사고 친다 나. 내가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야.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게으른 자에게는 게으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또 잠언 26장 16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게으른 자는 똥꼬집이 있어요. 남들은 분명히 게으름으로 보는데 자기는 그것을 스케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은 분명히 게으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만의 스타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똥꼬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혜롭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놀고 있는 것인데 아니야, 난 사색하고 있는 거래요. 이래야 일을 더 잘한대요. 아주 입만 살아 있습니다. 교회에 이미 있는 예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없는 것 말하면서 내가 교회에 부흥하는 게 많이 봤는데 거기는 이런 예배가 있고 그런 훈련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소홀히 여기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집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다 뭐예요? 육적 게으름이요,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안 나오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게으른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 안 나오고 저녁 예배도 다 안 나와. 그런데 우리의 교회 목요일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그게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 평가를 수용하지 못하고 나는 너희들이 걱정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 하면서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남의 탓이다, 시각이 촉박한 탓이다, 과중한 탓이다. 그 어떤 실패도 자기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도 서울대 정도는 충분히 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에서는 국제 정세 탓에 경제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나도 그 정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돈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다. 다 뭐예요? 게으름 탓이죠. 브랜드 교회의 목사였다면, 내가 S 교회를 나오고 어느 교회 대형 교회 부목사였다면 나도 개척해서 힘있게 잘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 부목사들이 개척한 사람들 상당수 중에 목회 접은이들이 많습니다. 브랜드 교회 출신이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작은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큰 교회 부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에 밀려, 다 이게 뭐예요? 게으름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탓하면서 내 자신의 성실과 최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환경과 사람과 도움에 탓만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변명의 횟수와 게으름의 지수는 정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변명이 많으면 그 사람은 게으름이 심히 큰 것입니다. 변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책임 추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게으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발전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 책임 추궁하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구나. 내가 뭔가 마무리가 부족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채근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것에 시간을 쓰면 그 게으른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가치한 것에 시간을 쓰면 게으른 거예요. 온종일 빈둥대면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전 수리를 위해서 막 신속히 움직입니다. 막 고쳐지지 않자 바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안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텔레비전을 들고 또 서비스 센터를 찾아갑니다.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너무 부지런하잖아요. 고치겠다고 즉각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러나 이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텔레비전 고치는 일은 인생에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결정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몸이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이 시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부지런히 움직인다고요? 헛된 일에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누가 봐도 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여력을 집중할 때에 그것을 게으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자전거 타는 것을 운동 삼아 취미 삼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루에 그것을 5시간 이상씩 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분명히 게으른 것입니다. 내가 사이클 선수가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산악자전거 선수가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3시간, 4시간 이상을 매일 소모한다고 한다면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죠. 목사는 성경과 기도와 독서하는 일에 5시간, 6시간 이상을 투자해야죠. 자기의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시간을 집중하는 사람을 성실하다, 부지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면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뭘 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요.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어머머 너 당신 옆집 그 아줌마 쌍꺼풀 수술한 거 봤어? 어머머 우리 집사님 저기 사고 친 거 알아? 별 하지도 않아야 될 말들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입이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입이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다. 게으른 자다.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일에 부지런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가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것 전 두 가지가 다섯 가지가 무가치한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섯 가지가 무가치한 거. 첫째가 사명이 아닌 것은 무가치합니다. 뭐라고요? 사명이 아닌 것은 무가치예요. 두 번째, 이웃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 무가치한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무관하면 그 무가치합니다. 게임 프로그래머가 직장에서 게임을 하면 그 가치 있는 거죠. 일반 직장인이 회사에서 게임하면 그건 무가치한 것이죠. 내가 하는 일과 무관한 것들을 하고 있으면 게으른 것입니다. 네 번째,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너 당신 뭐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러면 그가 지금 게으름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죠. 다섯 번째 뭔지 아십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건 무가치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기의 생존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먹고 사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회들이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 생명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살기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랬어요. 악마가 어디 살아요? 게으른 곳에 산대요. 너무 저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악마가 말이죠, 아주 그냥 음침하고 어둡고 나이트클럽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악마는 게으른 자의 속에 살기를 가장 좋아한대요. 거기가 자기의 펜트하우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톨스토이의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을 향해서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씁니다. 그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 게으른 종아만 말씀하지 않고 이 악한 종아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악함과 게으름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악함과 게으름은 동격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노닥거리고 있으면 거기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지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곰곰이 상상해봐도 그거예요. 노닥거린 거야.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시간이 남아도는 거야. 수다 떨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뱀하고 수다 떨다가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죠. 게으른 것. 나는 이 사람은 심성은 착한데 좀 게을러요 하나님. 아니에요. 게으른 자체가 뭐래요? 악하대요. 악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게으름이 그의 미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실은 이자를 낳고 게으름은 연체로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빚더미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우리 영적으로 부지런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의 성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라고 마음 먹었으면 우리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기도 한번 나오겠다라고 결심했으면 바로 내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녁 예배 나오겠다고 결심했으면 바로 그 저녁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실행 사이에 간극이 줄어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사십시오. 생명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연체로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자 쌓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일을 마무리하고 시간이 남아서 다시 한번 그 일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여유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헛된 일에 분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내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